제가 목사님 소개를 잠시 드리고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종수 목사님은 저와 같은 우리 뉴질랜드에 있는 같은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님이시고요. 저희 웰링턴 그리스도의 편지 교회보다 아마 1년 반 먼저 네피어로 가셔서 네피어에서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네피어가 전체가 한 그 밑에 헤스팅스까지 합쳐서 한 300명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데 거기서 아주 훌륭하게 잘 이제 정착을 하고 계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잘 들으시고 많은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박수로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피어 시온교회에서 지금 9년 차, 이제 8년 반이죠. 만 8년 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9월이 되면 또 9주년이 되는데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종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지금 그 전도사 생활을 한 20년 하고요. 이제 담임 목사가 된 지 한 9년, 10년 그 전에도 잠시 또 담임 목사가 된 적이 있었는데 오클랜드에서 아주 짧게 잠시 그렇게 교회를 시작한 적이 있지만 그러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이제 마우리 사역을 제가 10년 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마우리 사역도 제가 이제 언어가 안 돼가지고 10년을 했지만 어느 문제로 제가 아무래도 한인 사역이 제게 맞는 사역이다 싶어가지고 10년쯤 되던 시기에 하나님 제가 이제 좀 한인 사역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는데 그 네피어에서 한 가정이 목회자를 찾습니다 하는 그러한 광고를 여러분들 잘 아시는 코리아 포스트에 띄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광고를 보고 마침 그런 또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있던 차에 네피어라고 하는 곳을 제가 뭐 그전에 한번 가보긴 했지만 뭐 몇 명이 사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 뭐 정보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가라고 하시면 가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네피어에 8년 반 전에 그렇게 가서 개척을 했습니다. 처음 개척은 한 2가정, 2가정 반. 그런데 지금은 한 14-15가정. 오늘 아이들을 보니까 저희 교회 아이들이 한 이제 간 낳은 아이들까지 해서 한 20명 정도가 되거든요. 한 40대가 80% 그렇게 가정 수를 이루고요. 제가 지금 제일 나이 많은 측에 속합니다. 제가 한국 나이로 60, 60인데 31 된 아들이 있고 유학생 그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6주 전에 한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국도 한 번씩 방문할 것 같고요. 결혼도 생각하고 있고 또 직장은 이미 또 미리 또 정해져서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처음에 7주년 또 감사 또 기념 예배를 드린다 해서 제가 사실은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목사님 또 제가 또 꼭 이 교회를 한번 방문하고 싶었고 또 제가 지금 그저께 한국에서 돌아왔습니다. 원래 다음 주 와야 되는데 한 주 빨리 땡겨서 한국을 가고 한 주 빨리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클랜드에서 비행기에 내려가지고 오클랜드를 빠져나오는 시간이 또 2-3시간 걸리고 또 밤에 8-9시에 도착해가지고 또 집이 공사 중이어가지고요. 저희 없는 동안에 또 집이 난장판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정리하고 이제 밤 새벽에 자고 오늘 어저께 아침에 12시에 여기 이렇게 이제 도착해서 왔는데 뭐 육신은 좀 피곤해도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힘이 솟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 시온교회와 또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좀 분위기가 좀 다운된 것 같아서 분위기를 하나 좀 띄우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하고 오신
선교사님이 모처럼 진짜 오래간만에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를 파송한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 어쨌든 목사님이니까 이제 말씀을 잘 전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한국말로 하니까 막 이렇게 단어들이 제때제때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설교는 그렇게 마쳤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축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축도를 어떻게 하죠, 여러분? 예, 처음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지어다 이렇게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 시작이 희한하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짧은 순간에 막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하고 고민하다가 그 지금은 생각이 안 나고 다른 단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축도를 했다고 합니다. 요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눌까요? 요새 어떻게 지내십니까? 예, 예, 요새 어떻게 지내십니까? 예, 제가 제일 또 좋아하는 구절 중에 성경 구절 하나가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예, 또 나를 건지시는 또 뭐 구원의 뿌리시오. 또 방패시오. 뭐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오늘 여기까지 7주년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또 희한하게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이제 7주년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 교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저희 교회도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거든요. 제가 지금 좀 전에 그 카톡을 확인했더니 그쪽에서 우리 이 그리스도의 편지 교회 영상을 그 스크린에다가 띄워서 지금 다 예배를 같이 참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지금 3주차 교회를 비웠는데요. 오늘 또 새로운 성도가 3분이 왔다고 합니다. 예, 미리 온다고 얘기는 계속 하고 있었지만 지난 6개월 사이에 한 5가정 정도가 그렇게 교회 등록을 했고요. 제가 8년 반이 되었는데 처음 3년 정도 되니까 한 3, 4가정, 또 5년 되니까 한 5가정, 또 8년 되니까 한 10가정 하다가 최근 6개월 사이에 한 4, 5가정이 더 그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아마 저희도 조금씩 이렇게 좀 성장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의 숫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 공동체에 그런 건강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아지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서 어떤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고 어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두 교회가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교회만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렇게 이룰 수 있고 실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그러한 어떤 수단이요 또한 방법이요 도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처음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이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을 주고 사신 이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가 이 세상의 모든 그 피조물과 또 우리 그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뛰어나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인 이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러한 공동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 교회가 비록 완전하지 않고 부족하고
흠이 많고 때로는 실수가 있고 때로는 뭐 잘못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를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가시는 그러한 길이라고, 통로라고,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요, 행복을 끼치는 그러한 존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교회만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물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회적인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 모든 관계들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현장을 은혜로 충만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능력들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요, 유일한 도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 만물을 충만케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인지,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오늘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 이니셜 이 6글자를 통해서 제가 물론 뭐 다른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이 정도가 돼야지, 최소한 이것 정도는 알아야지, 그리고 이렇게 믿어야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철치라고 하는 6개의 이니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번 보시죠. 자, 처치가 C 아닙니까? 처음에 첫 글자가 Christ body. body of Christ.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알다시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인이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명령과 그분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시고 다른 사람이, 어떤 다른 특정한 인물이 교회의 주인이 되면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목사가 주인이 되고 장로가 주인이 되고 어떤 힘 있는 자가 교회의 주인이 되면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계속해서 들려져 오는 그러한 교회의 불행한 소식들이 무엇입니까? 목사가 주인 노릇하고 장로가 주인 노릇하고 어떤 특정한 인물이 교회를 좌지우지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들리지 않습니까? 힘 있는 자들이 교회를 계속해서 그렇게 자기 어떤 사유화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계속 몸살을 앓고 갈등과 분쟁과 분란이 끝이지 않는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들려요. 우리 목사님 오클랜드에서 20년 이상 계셨죠? 저도 오클랜드에서 13년을 살고 네피어 간지 이제 8년 반이 됩니다. 많은 제가 오클랜드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그러한 소문들이 뭐 듣지 않으려고 해도 들립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웰링턴은 제가 잘 아는 지역이 아니라서 그런데 여러분, 들리는 이야기가 어떤 교회가 또 분쟁이 일어났다, 어떤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립니다. 그리고 좀 있다 보면 교회가 또 찢어지고 갈라져서 교회가 4분의 1이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실망과 회의감과 이제 한국 교회라면 질린다 하고 막 키우교회 다 숨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적지 않은 교회들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니라
목사가 머리 노릇을 하고 장로가 머리 노릇을 하면서 그렇게 교회가 골치를 앓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소문이 끊임없이 들리며 왜 그러한 불행한 이야기들이 우리 이민교회에 그렇게 자주 해자되는 그러한 이야기로 들리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체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가 그의 각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원리를 모르기 때문 아닙니까? 제가 오늘 광고도 들었지만 다음 주에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세우신다고 했죠. 여러분, 여기 우리 장로님도 제가 또 총회 때 뵀지만 이 교회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 그러한 직분인지 모릅니다. 그럼 목사님도 중요하지만 장로님과 또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유기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싸움을 하거나 또 서로 자기가 그 교회의 어떤 분위기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게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각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 이 단순하고도 본질적인 이 교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그렇게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대체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대체 누가 주인이고 누가 섬겨야 될 하나님인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이 출전을 맞이하는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보니까 교회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제가 오래전부터 알았지만 또 잘 목회하신다는 그러한 소문도 들리고 제가 직접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뵈니까 너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 교회도 비록 작지만 모이기만 하면 저희 11시 반에 예배 드리는데 한 4시까지 안 돌아가요. 예, 계속 앉아서 얘기하고 또 나누고. 예, 제가 지난주에 참석하지 못해서 성도님 몇 분들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어떻게 또 교제라고 돌아갔냐 했더니 뭐 바쁜 분들은 또 간 분들도 있지만 또 여러 분들이 남아서 그렇게 또 최근에 저희 그 네이피어에 이단 교회가 하나 그렇게 나타났다고 하는데 참 기분 나쁘게도 그 이단 교회가 저희 교회 이름과 같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요, 안산홍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 예, 그 이단 교회가 이쪽 지역에도 벌써 침투했다는 것입니다. 그 현지 학교에서 교사로서 이렇게 지금 일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단톡에다가 막 큰일 났습니다 하고 그렇게 안산홍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 교회 이름과 우리 교회 이름이 같습니다 하면서 큰일 났다는 거예요. 뭐 저도 지금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막 갔다 왔지만 지금 어쨌든 상황을 몰라서 이제 제대로 다음 주에 가서 들어봐야 되는데 너무 기분이 지금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또 이름이 같은 시온교회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교회가 누구에게 속해 있으며 누구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 명령을 받는 우리 각자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섬겨야 될지, 어떻게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일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그렇게 많은 갈등과 분란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각 지체들은 우리 자신이 누구이며 또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반드시 자각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8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냐?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각 지체끼리도 서로가 순종하지 못하는
서로가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12장 26절 27절에는 그 부작용이 어떤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 지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한 지체가 만약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같이 아파하고 그것을 같이 해결해 주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서로 돌아보아서 어떤 그 어려운 일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한 공동체의 일원이고 내 뒤에는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서포트해주는 귀한 공동체가 있다, 다른 형제와 자매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그러한 기쁨과 함께 그러한 어떤 든든한 마음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두 교회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부분에 좀 부족했을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서로가 하나 되고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 하나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기쁨을 주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두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H 뭡니까? Humble and humility. 예. 이 교회는 서로가 겸손하게 종로로 타는 곳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는 서로가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로 다른 영혼을 섬기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말한 첫 번째 원리, 즉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 모두는 각각 지체가 되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해야 될 일은 서로 겸손하게 서로에게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종노릇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그럼 피차 종노릇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종노릇을 서로 할 수 있을까요? 딸랑딸랑 거리면 종노릇하는 것입니까? 서로 자기의 허리를 숙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상대방에게 허리를 굽히고 그렇게 상대방의 발을 씻는 그 자세가 돼야 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몸살을 앓고 피차 물고 먹으면 멸망할 수도 있는 그러한 경우가 생깁니까? 서로 종노릇하지 않기 때문에,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내가 장로요 집사요 또는 내가 이 교회 터줏대감인데 그런 식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서로 종이 되어 섬기는 그러한 공동체가 맞습니까? 아멘? 예. 혹시 누가 주인 노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형제에 대해서 무례하고 불평과 불만과 비난과 그러한 정죄의식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다른 형제를, 다른 연약한 형제를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러 가지 실수를 하는 그러한 지체들 향해서 뒷담화를 하고 함부로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는 갖지 않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험블과 휴밀리티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파생된 것입니까? 휴먼이라고 하는 휴먼, 사람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나왔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휴먼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그 단어가 땅이라고 하는 휴미디, 우리 여러분 제습기가 디휴미디파이어 아닙니까? 제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예, 땅에서 습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해주는 그러한 기기가 디휴미디파이어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겸손과 또 이 겸허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사람의 존재, 그 처음에 창조된 그 본연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그 타락하지 않는, 타락 이전에 그 겸손했던 그러한 인간의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에 좀 자랑 좀 하겠습니다. 지금 8년 반이 됐는데 처음 개척할 때부터 있었던 어느 집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제 기억에도 교회가 시작되고 한 5년 동안을 부엌에 가서 설거지를 하십니다. 남자 집사님이. 근데 여러분, 여자 성도들은 밖에서 막 이렇게 수다 떨고 재밌게 막 이야기하는데 이분은 그냥 조용히 들어가서 설거지합니다. 지금도 계속 하셔요. 그런데 이분이 그것을 얼마나 뭐 자랑하거나 뭐 얘기하거나 왜 맨날 나만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이분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몰라요. 물론 여러분, 이제는 뭐 여러 사람이 계속 들어가지만 오랫동안 그렇게 숨어서 설거지를 하고 꾸준히 일을 하더라도 절대 앞에 나서지 않으면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함으로 서로 종노릇 하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입으로는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적하고 비난하고 뒷담화하는 데 있어서는 또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는데 교회가 얼마나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공동체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자신을 낮추어서 상대방을 높이고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고 아무도 모를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솔선수범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 성도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높아지고 싶으면 자신을 낮추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인간의 모습,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조차도 자신을 이 땅에 오실 때 종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그 말씀이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조차도 종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주인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종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조차도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종으로 우리에게 섬기셨는데 어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의 갈등이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이 험블과 휴밀리티가 되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겸손하게 상대방을 높이고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교회가 갈등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 전에 방금 했던 말씀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종노릇하기 싫은 사람은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인 노릇하다가 서로 물고 먹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찢어지고 교회가 토막나는 일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서로 종노릇하라고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안 되는데 무슨 전도가 되고 무슨 선교가 되겠습니까? 사람을 수없이 불러 모아서 이 교회에 저는 채웠을지 몰라도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사람 하나를 데려다가 너도 지옥 자식이 되고 그 사람도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 놓는다. 그렇게 여러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진정한 공동체를 회복하는 가장 뛰어난 방법은 우리 각자가 종으로 형제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출지연을 맞는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이 맡은 직분을 종처럼 섬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누가 만일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묻는다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누가 여러분 주변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 다른 사람이 그렇게 물어볼 때, 아 저기 저 집사가, 저기 저 장로가 정말 내가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맞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한다면 서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밖에 다른 자세를 취할 길이 없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교만하고 주인 노릇을 하다가 교회가 몸살을 앓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 두 교회 모두가 앞으로 계속해서 서로 종노릇하면서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고 상대방의 신앙이 하나님을 더 잘 만나서 더 귀한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유나이티드. 여러분, 교회는 연합을 이루는 그러한 공동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 한 곳 볼까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그럼 이 말씀 모두가 다 하나 되라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그 은혜로 하나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도 하나이시고 믿음도 하나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합니까? 왜 내 속에 상대를 용납하지 못하는, 상대를 인정하지 못하고 상대의 어떤 작은 실수와 작은 잘못만 보아도 계속 비난하고 싶고 뒷담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그 하나 되게 하는 그 평안에 매는 줄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데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게 하는 그 힘과 능력을, 그 인도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을 어떤 대단한 그러한 능력 받고 대단한 어떤 그러한 신비한 현상을 주는 분만으로 이해하시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성령 폭발, 성령 집회, 그렇게 성령에 가는 집회는 많이 벌리는데 교회가 계속 싸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본질적인 그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가시는 그 귀한 사역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단지 내게 어떤 은사를 주시는 분으로만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기는 하죠. 여러분, 어떤 은사가 가장 중요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 외에는 여러분
난 몰라. 어떤 가수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랑밖에 난 몰라. 여러분, 사랑밖에 우리를 하나로 묶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죄악 가운데 뒹굴고 오늘 회개하고 내일 또 범죄하고 또 돌아와서는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는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래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잘왔다 내 아들아 이렇게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서로를 용납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계속해서 상대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상사가 생기느냐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 되는 이 평안에 매는 줄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우리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일을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시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써 지켜야 됩니다. 내 속에 일어나는 그러한 정죄의식, 비난의식, 온갖 악한 생각들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서 힘써 상대방을 사랑하려고 하는, 다른 형제를 용납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언제 우리가 미움과 정죄의식으로 변질될지 몰라요. 여러분, 타락한 본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다가도 하나만 내게 실수하면, 그 형제가, 그 집사가 내게 하나만 서운하게 하면 틀어지는 것이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4절부터 보니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라고 2번이나 강조해요.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부르셨지만 그 전에 먼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지만, 교회도 성장시켜야 되지만, 하나 되지 않고 성장한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음밖에 더 들리겠어요. 제가 여러분 이름만 되면은 여러분들 다 아는 그러한 교회에서 20년 전에 사역을 했습니다. 오클랜드에 있는 교회에서. 그 교회 이름값 때문에 교회가 개척된 지 금방 300명이 되었어요. 1년 만에. 제가 1년 후에 그 교회에 이제 부교육자로 부임을 했는데, 우리 한국에서 가장 행사를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가장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예요. 어떤 교회인지는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행사를 제일 많이 하는 교회. 그 교회가 딱 나올 겁니다.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라요. 조기파적으로 계속해서 집회를 벌립니다. 제가 청년부와 찬양인도, 성가대 주의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평균 이틀 밤을 새었어요. 일주일에. 하도 행사가 많아가지고 청년들과 함께. 그리고 어른들도 계속 그 행사에 동원이 되고요. 근데 여러분, 행사만 하고 나면 갈등이 생깁니다. 행사하기 전에도 갈등이 생기고 하고 나서도 갈등이 생기고, 왜 그런 프로그램을 했는지 무색할 정도로. 여러분,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는 것을 모르고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섬긴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너희가 맨날 싸우고 그런 프로그램 한다고, 사람들 모아서 그런 행사한다고 좀 그것 하지 말고 너희끼리 먼저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때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이렇게는 내가 나중에 담임 목회를 하더라도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8년 반 동안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자.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비록 작아도 여러분 언제 한번 내피 오시면 저희 교회 한번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해야지 지금 우리 성도들 보고 있는데 좀 칭찬을 해야 됩니다. 격려도 필요하고요. 여러분,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먼저 겸손은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humble and humility. 어떤 단어를 사용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 외에 온유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온유가 무엇입니까? 영어로 말하면 gentleness, 점잖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gen이라고 하는 말이 genetic, 유전자 또는 인간이란 말이죠. 아까 휴먼과 비슷한 말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선한 그 인간의 모습으로 서로 섬겨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을 보니까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아멘. 이것들을 피하래요. 물론 이 말씀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이후에 있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돈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온유한 성품을 가지면 그 어떤 문제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 겸손하게 종노릇하고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으로 대하며 서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랑일까요? 여러분 여기 오래 참음으로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은요 영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예, NIV에는 love is always patient, love is patient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love suffers long and is kind. 뭐 아메리카 스탠다드 버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오랜 고통을 견디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오랫동안 고통스러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저 형제를 바라보는 것, 저 집사를 바라보는 것이 내게 너무나 힘이 들다. 저 사람 만나는 것이 나는 가장 힘들다. 견디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도 참고 견디고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가 될 길이 없어요. 내가 상대방을 용납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상대방이 하는 모든 짓이 다 싫고 다 안 입고 온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상대가 나에게 대하여 어떤 잘못이나 실수를 할지라도, 그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지라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 어린 신앙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니 30년 예수를 믿어도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하고 그 형제를 용납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들이 조금만 갈등하고 찢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더 참지 못하고 조금 더 그 고통을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저 싫은 사람을 내가 더 이상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폭발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찢어졌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또 갈등을 겪는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리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 지키십시오. 오랫동안 고통스럽지만 견뎌내십시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상대방을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그렇게 업그레이드 해 주실 것이고, 나의 마음도 수그러들고 내가 이전에 바라보지 못했던 형제의 장점들도 보이면서 그렇게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또 우리 네피어션 교회가 이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 열심히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 참고 견디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두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 또 네 번째 볼까요? 교회는 뭐합니까? 개혁하는 곳이다. Reformed Church. 여러분 우리 강 목사님과 저가 이 개혁주의 신학을 그렇게 지금 해왔고 또 그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 우리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빈과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전에 있던 구교가, 천주교가 너무나도 비성경적으로 반성경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고 잘못 행하고 있으며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우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우리 성도님들한테 얘기합니다. 혹시 제가 설교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잘못 전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끝나고서라도 저에게 말을 좀 해달라고. 저도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도 고치겠습니다. 제가 좀 더 공부하고 좀 더 연구해서 좀 더 바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항상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웃에게 모범이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왜 들립니까? 그 이유를 들으니까 신자들의 인격들이 형편없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너희가 입으로는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전혀 너희의 행동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가 너희를 볼 때 전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가 없다. 발견하지 못하겠다. 그런 비난을 받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개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우리 교회가 바른 길로 지금 잘 가고 있는지를 성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비난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교회 본질은 다 잃어버리고 사람은 많아졌는데 세상의 영향력은 오히려 사라져버렸습니다. 세상의 선한 영향력은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들립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하고 그렇게 열심히 모여서 예배는 드리는데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3절을 보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열심히 교회는 출석하고 열심히 새벽기도부터 열심히 철야 예배까지 하는데,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는요, 30년 전 가까이는 일주일에 예배가 한 10번 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벽기도부터 수요예배, 철야예배. 제가 섬기던 교회는 목사님이 하도 뜨거워서 밤에 7시에 두 교회가 연합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그때는 같이 모였습니다. 밤을 새워서 한번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자는 거예요. 밤에 7시에 모여서 그 다음날 아침 7시까지 한숨도 안 자고 두 목사님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모이는데 정작 그 안을 들여다보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서로가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인정하지 못하는. 여러분,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간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 돌이키고 깨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바른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모여서 예배는 드리는데 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니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만나는 수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지만 정작 이웃사랑에 대해서는, 정작 그들의 인격을 들여다볼 때는 형편없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자기 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두 교회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있지만 그래도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힘써 그것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모이기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형제들을 섬기고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서포트하고 그렇게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과 도전을 주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결여되어 있습니까? 경건의 능력, 사랑의 능력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경건의 껍데기는 있는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서 그 무화과 열매를 따먹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잎사귀는 무성한데 그 열매를 찾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교회가 우리 자신을 개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껍데기는 무성한데 알맹이는 찾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웃의 비난은 듣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개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내가 형제를 대하고 있는 마음과 자세가 어떤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그 마음의 근본 자세가 어떤지, 내가 신앙에 대한 본질적인 그러한 질문에 어떻게 내가 답을 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시고 답을 새로 고쳐 써야 한다라고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호세아 6장 6절을 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인애라고 말씀합니다. 헤세드, 자비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한 번 드리더라도, 이민교회이기 때문에 한 번 드리는 교회가 많잖아요. 근데 예배를 한 번 드릴지라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신앙을 회복하고 그 신앙으로 개혁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경건의 껍데기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는 내가 참 사랑하는 자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 4장에서는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않으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거시 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묵은 땅을 기경하십시오. 여러분의 굳은 마음을, 완고한 마음을, 형제를 바라보는 그 차가운 마음을 기경하십시오.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다툼과 분쟁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씨를 뿌리지 마시고 이 귀한 은혜의 신앙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5번째, 교회는 무엇입니까? 크로스 앤 코스트, 십자가를 지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곳이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요,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지난 9월 달에 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다 모여서 8년까지는 너무너무 연약한 교회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제대로 밖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좀 이웃들에게 뭔가 우리가 좀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또 마침 꿀 농장을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요, 마누카 꿀 100통을 그렇게 주문해서 그 100통에다가 우리 청년 하나가 디자인하는 청년이 있어서 예쁘게 그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단 한 구만, 한 문장만 넣었습니다. 시온교회, 네이피어 시온교회 제8주년 딱 쓰고 밑에다가 앞으로 더 좋은 이웃이 되겠습니다. 다른 구절, 다른 얘기 안 하고 앞으로 더 좋은 이웃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문장만 넣고 우리가 아는 최대한 많은 한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거기에 스시 가게와 달러샵이 약 20개 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청소하는 몇 가정이 있고, 그리고 이제 30, 40대가 줄을 이루기 때문에 다 이리저리 흩어서 직장 생활하는, 우리 안테나로서 한 250에서 300명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성도들이 이리저리 막 추산하고 계산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다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평상시에 교회를 싫어하는 그러한 사장님들이 있는 가게까지 가서 웃는 얼굴로 꿀 한 병을 탁 드렸더니 세상에 꿀 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얼마나 참 우리를 향해서 그 옛날에 그렇게 싫어한다는 얘기가 들렸던 분들인데 꿀을 선물로 드리니까 이렇게 수고한다고 얼마나 막 웃으면서 반겨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2 가정이 저희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 가정이 지금 저희 교회 와서 제가 없는 가운데 오늘 처음으로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한 50명 데리고 있는 지사의 그 지점장을 맡고 있는데, 지금 자신들이 주일날을 빼먹지를 못했고 주일날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만나기를 10월 달에 만났는데 지금까지 그 시스템을 바꾸고 이제 2월 말까지 자신들이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그쪽에서 3분이 오늘 아마 출석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꿀을 전해주면서 완전히 꿀잡이였어요. 2 가정이나 만나서 우리 교회 지금 한 가정을 미리 10월 달에 만나서 그렇게 오고 있고,
오늘 또 한 가정이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지금 제가 뭐 꿀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최대한 여러분들의 친절을 베푸십시오. 여러분이 지불해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가정에서 또 밖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대가를 지불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왜 나만 죽으라고? 왜 나만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왜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왜 내가 저 사람에게 헌신해야 되는데? 왜 내가 바보 행세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다면 이제 코스트, 대가를 지불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이 또 없으니까 우리가 6번째 마지막으로 가십시다. 자, 교회는 세상 속에 무엇입니까? 헤븐, 천국입니다. 오늘 저기 송 집사님 맞죠? 기도하신 분. 마지막에 천국 이야기를 하셨어요. 얼마나 귀에 제가 그냥 감동이 되는지. 오늘 이 교회랑 제가 짠 것 같아요. 뭐 본문도 목사님이 뭐 같은 에베소서를 지금 하고 있다 하죠. 제가 마지막을 천국으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모이면 행복한 그런 공동체입니까? 만나면 좋은 친구 맞습니까? 만나면 좋은 친구 뭡니까? 그 다음에 MBC 제가 만들었습니다. 만나면 미팅, 그렇죠? 좋은, 우리 카페 베네 있지 않습니까? 베네핏, 좋은, 만나면 좋은. C 뭡니까? CHINGO, 친구. 맞지 않습니까? 예, 콤파니도 있고요. 예, 만나면 좋은 친구. 우리가 서로 만나면 천국과 같은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다. 저희 교회 자랑 같지만 저희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이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시온교회 와서 신앙의 본질을 찾고 공동체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청년부터 어른들까지 다 그 소리를 합니다. 저와의 관계도 다 좋을 뿐만 아니라 서로 관계도 너무나 좋아요. 청년과 어른들이 맨날 자주 만나서 그렇게 어른들이 청년들 밥을 해주고, 청년들은 또 감사해서 그분들에게 또 막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면 다 같이 모입니다. 뭐 얼마 안 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빌드업 되고 있습니까?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만들어질 리가 없지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나의 정과 욕심을 못 박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감싸주고 배려하며 상대방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고 기억하지 않고 그 형제에게 내 자신을 낮출 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모형 아니겠습니까? 교회 와서 우리가 천국의 맛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왔더니 기분만 나쁘고, 교회 왔더니 상처를 받고, 교회 왔더니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는 자가 없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 교회라면 얼마나 불행한 교회입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천국과 같이 서로를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서로에게 소망이 되고 도전을 주고 서로가 만나면 좋은 친구가 되는 정말 행복한 그러한 공동체의 정신이 오고 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내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 때 우리 두 교회가 천국과 같은 공동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우리가 힘써 이 교회를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정말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